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가난. 제25장 가난을 찬미함. 55.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동안 복되신 사부님은 인간의 아들들의 흔한 부를 하찮게 여겼고 더 높은 사물들을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다하여 가난을 갈구하였다. 그는 가난이 하느님의 아들과 특별히 가까움을 깨닫고 나서 비록 온 세상이 가난을 걷어찼지만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 가난과 정혼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연인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과 더 힘차게 붙어 있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을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내팽개쳤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순결하게 포옹하였고 그녀의 남편이 되지 못하면 한시도 이를 참지 못했다. 그가 늘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듯이 가난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었고 가난이 영원한 부의 약속이며 보증이었다. 아무도 그가 가난에 탐욕스러웠던 만큼 금부치에 탐욕을 부린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그가 복음의 진주를 간직하는데 안달한 만큼 자기의 보물을 간직하는데 안달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형제들에게서 가난에 역행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늘 마음이 상하였다. 진정 그는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벌의 속바지와 한 가닥의 허리끈과 속옷만을 가진 부자였고 다른 것은 도무지 없었다. 그의 초라한 수도복은 그가 어디에 자기 재산을 두었는지를 드러내준다. 그는 이렇게 기쁘고 안전하고 가볍게 자기 길을 달렸으며 썩어버리고 말 보물을 100배나 값진 물건으로 바꾸고 기뻐하였다. 가난한 집 제26장 56.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를 거처를 만들 때는 돌로 하지 말고 자그마하고 가난하게 나무로 만들라고 하였다. 검소한 계획에 맞추어 작은 곳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가난에 관하여 말을 할 때면 그는 자주 형제들에게 복음의 다음 말씀을 들려주곤 하였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었다. 제27장 허물어 버리려던 포르치운 쿨라의 집 57. 포르치운 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가 되었다. 총회는 임박했는데 그곳에 집이 없는 것을 본 아시시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신속히 지었다. 이때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에 없어서 집이 지어진 줄 몰랐다. 사부님이 돌아와서 그 집을 보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는 당장 집을 허물려고 우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벽돌과 기와를 힘차게 뜯어냈다.
그는 형제들도 올라오라고 하여 가난을 위배한 이 괴물 같은 것을 완전히 뜯어내라고 명하였다. 그곳에 거만스러워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형제회 안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모든 형제에게 하나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거기에 와 있던 아시시의 기사들이 그 집은 시에 속하는 것이지 형제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여 성인의 열기를 식히지 않았더라면 그 집을 송두리째 허물었을 것이다. 제28장 볼로냐에 있는 집에서 병중에 있던 형제들까지도 몰아냄. 58. 한 번은 그가 베로나에서 돌아와 볼로냐로 향하려는데 형제들의 집이 새로이 그곳에 세워졌다는 말을 들었다. 형제들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볼로냐로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다른 길로 향했다. 그러고는 형제들에게 그 집을 빨리 떠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을 버렸고 몸이 아픈 형제들까지도 머물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쫓겨났다. 당시에 오스티아의 주교였으며 롬바르디아의 교황 특사로 파견된 우골리노 주교가 그 집이 당신 소유라고 설교 중에 공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다시 돌아갈 허락을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에 이 집에서 환자로서 쫓겨났던 형제가 이를 증언하여 이 이야기를 쓴다. 제29장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방에 들어가기를 거절함. 59. 다른 사람이 어떤 장소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프란치스코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자기 형제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순례자의 신분을 지키기를 늘 염원하였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지붕 밑에 숙소를 구한다든가 평화롭게 걱정 없이 길을 가야 한다든가 그들이 원래 고향을 그리워해야 한다든가 하는 등이다. 사르티아노에 있는 운둔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가 대답하였다. 프란치스코 형제의 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성인이 말하였다.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방에다 붙여 이제 내가 그 방을 사유하게 하였으니 내가 거처 할 다른 방을 구해보시오. 앞으로 그 방에는 머물지 않겠소. 그리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40일을 기도하고 단식하신 광야에 계실 때 그곳에 자신을 위하여 방이나 어떤 집도 마련하시지 않고 산의 바위 밑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집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쓰인 양식에 맞게 소유권 없이 살면서 그분을 늘 따를 수는 있습니다. 제30장 가난한 살림 도구 60. 이 사람은 오만해 보이는 집에 대해서는 질색하였고 집안에 있는 많은 정교한 가구들에도 심한 공포마저 느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모든 살림 도구로 보여주게 하려고 또 우리가 귀양살이 하는 사람임을 노래하게 하려고
그는 식탁이나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세속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좋아하지 않았다. 제31장 그레치오에서 부활절에 준비한 식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효양에 따라 자신이 순례자임을 보여줌. 61. 부활 대축일에 그레치오의 운둔소에서 형제들이 평소와는 달리 한층 정성을 기울여 흰 천과 유리 제품으로 식탁을 꾸몄다. 사부님이 방에서 나와 높은 식탁이 허무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식탁에 그는 철저히 웃음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슬슬 조금씩 발걸음을 뒤로 하여 꽁무니를 빼더니 거기에 있던 한 가난한 사람의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는 문 밖에서 형제들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식사 시간을 알려도 그가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문 밖에서 소리쳤다. 주 하느님의 자비로 이 가난하고 병든 떠돌이에게 적선 좀 하시오. 형제들이 대답하였다. 여보시오, 주님의 자비로 구하시니 들어오시지요. 그가 즉시 들어가서 식사하는 그들 앞에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떠돌이가 이 안주자들에게 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접시 하나가 그에게 주어졌고 이어서 그는 혼자 땅바닥에 앉아 제 위에 그 접시를 놓았다. 나는 지금 작은 형제 외 형제처럼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였다. 이어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느 수도회보다도 더욱 가난한 하느님 아들의 모범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조리되고 꾸며진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돌며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홀로 있었던 떠돌이 그분과 그가 같았음을 증명한다.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내내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였다. 제32장 책에 대한 욕심을 반대함. 62.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물질적으로 값이 많이 나간다 해서 책을 찾아서는 안 되며 책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하간 그는 형제들이 적은 양의 책을 가지기를 원하였고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만 책을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떤 봉사자 형제가 아주 멋있고 값진 책들을 허락을 받아 소유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가 성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나로서는 우리가 이미 약속한 복음서를 놓고 그 대신에 그러한 책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허락이 올가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잠자리 제33장 오스티아 주교와 있었던 일 그리고 주교의 찬사 63 거적을 깔고 그 위에 반은 삭아서 해진 누더기 이불이라도 덮을 수 있는 형제는 그 이불을 신혼의 원앙금 침으로 여길 만큼 이부자리와 잠자리에 가난이 뱄다. 당시에 총회가 포르지온 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오스티아의 주교와 한 무리의 기사들과 성직자들이 형제들을 방문하였다. 형제들이 맨바닥에 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잠자리가 야수들의 소굴을 방불케 하자 주교는 비통하게 울면서 모든 이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다. 여기 형제들이 잠자는 곳을 보시오. 이어서 말하였다. 없어도 되는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우리는 그다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가련한 우리는 장차 뭐가 될까요?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고 크게 감동되어 돌아갔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오스티아의 주교다. 그가 거룩한 희생제물로 그의 복된 영혼을 천국에 되돌릴 때까지 그는 교회의 큰 문이 되었고 언제나 교회의 적대자들과 대항하였다. 오 경건한 가슴이여, 오 자비로운 마음이여,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도 그는 높은 공적을 쌓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지기보다도 덕행이 더 높았다. 제34장 어느 날 깃털 베개를 베자 일어난 일 64 이왕 잠자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익한 이야기 하나만 더하자. 세상사를 잊고 성인이 그리스도께 회두한 그날부터 그는 요를 깔고 눕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깃털 베개도 베지 않았다. 병에 걸렸을 때나 밖에서 잘 때도 한결 같았다. 그가 그레치오 운둔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눈이 아파서 평소와는 달리 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작은 베개를 억지로 베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밤을 그렇게 지내고 새벽이 되어 성인이 동료를 불러 말하였다. 형제여, 간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을 가누어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골이 흔들리고 무릎엔 맥이 빠지는 것이 온몸이 마치 독보리로 만든 빵을 먹은 것처럼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벤 베개에 마귀가 붙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는 마귀가 내 머리맡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 베개를 치우도록 하시오. 그 형제는 사부님의 하소연에 덩달아 괴로워져서 성인이 치우라고 던져준 그 베개를 들고 나오다가 갑작스레 공포에 눌려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도대체 팔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이 사실을 안 성인께 불려가서야 몸이 회복된 그는 자기가 당한 것을 이야기하였다. 사부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녁에 끝기도를 바칠 때
마귀가 방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히 눈치챘습니다. 계속하였다. 우리의 원수는 매우 영리하고 또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으로 해칠 수 없을 때는 최소한 육신에 무언가 불평할 꼬투리를 줍니다. 어디로 넘어져도 부드러운 데로 넘어질 수 있도록 방석들을 빈틈없이 방에 깔아놓은 사람들은 들으시라. 악마는 의도적으로 풍족한 데를 쫓아다닌다. 악마는 좋은 잠자리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필요치 않은 곳에 이런 잠자리가 있거나 혹은 수도 생활이 금하는 곳에 그런 잠자리가 있으면 악마는 그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늙은 악마는 가난한 자와 관계하는 것을 질색하며 극도의 가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몸이 된 사람을 피한다. 만일 어떤 형제가 악마는 깃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그 형제의 머리는 지푸로 만족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